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학벌이나 문벌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래 유대교회에서 그를 추렸다고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 묻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내가 바로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부터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후에 자기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은혜 주신 것 나로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셨고 그 일을 다 감당해 나가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한 후에 여러 해가 됐죠. 이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던 시절, 6.25를 통해서 고난받던 시절, 또 어렵게 살던 시절, 또 미국에 유학 왔던 시절, 그렇게 해서 주님의 안수받고 주님의 사역자가 돼서 평생을 목회하는 모든 걸어온 길들을 돌이켜볼 때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점점 더 깊이 느끼고 감격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 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평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는 날 동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실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5개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처음에 인사, 오늘도 고린도 후서의 인사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신약성서에 이 서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5개의 서신이 모두 마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축도로 끝을 맞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은혜로 시작이 되고 은혜로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단어는 뭐냐 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나가 되어 있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3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는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죄된 우리 집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살던 여러분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죄가 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새 이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 걷던 우리를 이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불려진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고 놀라죠. 이 특권,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accept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radical, 굉장히 대담하고 과감한 우리가 응답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났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그 땅에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 심한 가뭄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자기의 죄를 누이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 엘리야 선지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한 시냇가에서 살고 있는데 까마귀가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날아다 주면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뭄이 점점 심해져서 그 시냇가까지 다 물이 마르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처음 만난 한 여인이 거기에서 땔감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 여인에게 가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해달라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뒤주에 항아리에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한 봉지 남았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구워서 떡을 구워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될 마지막 식량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떡을 구워서 나를 달라, 나를 먹게 해달라. 그러면 내 항아리가 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밀가루가 동이 안 나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렙다에 있는 과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은 그 떡을 구워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결단입니다. 내가, 나와 내 아들이 이것을 마지막을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인데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워줘요? 하기야 잘 생각해보면 마지막 그거 내가 먹고 죽으나 한 끼 안 먹고 죽으나 죽을 건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대접을 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마지막 이거 먹으면 끝인데 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 후로 그 가뭄이 지나서 다시 농사를 짓고 땅에 새싹들이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여인의 집에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아요. 퍼내면 또 나와. 그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질 않아요. 쓰면 또 채워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와서 닿을 것을 있는데 그것을 클레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과감하게 자기는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작용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감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내 이름, 내 아이덴티티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어야죠. 내 삶의 터전을 예전에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내 삶의 터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장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이 어른거리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옮겨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 살아야 돼요. 항상 밝은 하나님의 햇살이 내 삶을 비추고 있는 곳으로 내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전에 살던 곳에는 이 사꾼 목자들이 나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take advantage 하기 위해서 우리 살고 있었던 그런 통치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삶을 옮겨서 선한 목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 가운데로 나를 옮겨, 내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선한 목자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선한 목자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나를 모든 들짐승 어려운 것에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 가는 길에서 바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rod and staff,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는 그 양떼가 있는 그곳에 내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모여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일에 예배 보는 장소에 같이 와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내가 봉사하고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삶의 자리는 암탉이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그 날개 아래로 내가 내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누리고 삽니까? 그냥 옮긴다고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우리 집을 팔고 딴 곳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그것으로 옮겨진다는 얘기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은혜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킹 제임스 버전은 direct your path 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direct, 지도해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는 우리의 길을 스무th, 평탄케 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일입니다. 내가 사는 옛날 집에 살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삶으로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이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 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all circumstances,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메마른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세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내가 플랜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죠.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돈도 잘 벌게 되고 참 좋은데, 사람들이 그런데 이건 정말 일을 하면 다 성공한다는데 저 은행에서 론을 좀 얻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업체를 열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이제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았으니까 하나님 꼭 론을 얻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 기도만 그때만 할 때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은혜의 삶 속에 사는 사람인 줄 생각하죠. 그런데 론이 안 됐어요. 사업길이 막혀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좌절이 됐어요. 이것만 하면 내 삶은 트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 삶이 트이는 거지, 그걸 한다고 트이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철회를 하며 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은 그런 때에 어떻게 하는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던 모양이로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은혜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에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acknowledge,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두리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가 역할하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닿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에 그 가까이 와서 살아야 돼요. 멀리 떠나지 마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이방 땅에 가 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밖에서 살게 됐었어요. 그러나 그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다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얼굴 마주대야 할 수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아버지께 아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그 means of grace, 은혜를 받는 길이다라는 수단이라는 얘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우리가 piety, 경건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는 길이요, 은혜가 우리 삶에 와 닿는 길이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에어리아는 charity, 우리가 베풀고 자선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고 베푸는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경건생활, 기도, 성경 읽는 것, 금식하는 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 교회 생활을 함께 하는 일,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일, 이런 일들이 경건생활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선, 내가 베푸는 삶, 그 개인 신방하고 구제하고 자선하고 우리 좋은 하나님의 뜻에 헌금하고 기부하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 교회가 바로 얼마 전에 이 파이프에 가스가 리킹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 갑자기 한 3만 년분 우리 들도록 됐다고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위험하죠. 이 오래된 건물이니까. 근데 어느 교인이 그 헌금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아깝지 않게 내가 그곳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한 웨슬레가 하는 means of grace.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눈동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렇게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개란티해 주시죠.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셔요. 저는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걸 압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냐하면 우리가 영스타운이라고 하는데 월급도 작았죠. 그런 데서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딸은 심지어 우리 집을 킴스 모텔이라고 그래. 항상 사람들이 와서 자고 뭐 도움을 받고 하니까. 근데 아빠가 돈은 별로 벌진 않은데 쓰는 거는 잘 쓰거든요. 있는 대로 다 털어서 쓰니까 주머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심지어는 아빠 보고, 아빠, 걔도 중학교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눈에 아빠가 한심하게 보인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일은 열심히는 하지만 월급은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그리고 쓰는 거는 그냥 제멋대로 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보고, 아빠가 버는 것, 인컴은 푸어인데 쓰는 거는 리치 퍼플 쓴대. 부자처럼 쓴대요. 그래서 내가 걔 보고 그랬어요. 버는 것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데 쓰는 것도 못 쓰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오케이. 그렇게 대책 없이 산 것을 지금까지 살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굶기지 않았어요. 나도 옷 입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좀 세이브해서 자기 대학 갈 때 학비 좀 저장해야 되지 않겠어? 조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학 갈 때 학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생각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보고, 야, 너 대학 장학금으로 가. 못 가면 군대 가라. 미국에서 군대 가면 다 교육시. 얘들이 군대 가려면 제일 싫어요, 우리 애들. 그렇게 얘기했던 한심한 아빠입니다. 그러면서 걔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야, 지금부터 그럼 너 나이키 신발도 안 사주고 맥도날드 햄버거 가서 사 먹지 않고 다 내가 세이브해서 너 대학 갈 학비를 모아볼까? 내 월급으로 그렇게 해서 세이브해봐서 지금부터 4년 5년을 모아도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돼.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얘가 너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 우리 아들이 허가받고 제가 맞서요. 그런데 여러분, 제 두 딸 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우리 딸은 학비가 비싼,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보내기 힘든 학교예요. 월즐리라고 하는 대학, 학비 굉장히 비싼 학교입니다. 그 학교 여러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제일 학비가 비싼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를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장학금이 나와서 그 학교가 돈이 제일 안 드는 학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특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책임이 따릅니다. 언제든지 privilege, 특권이 있으면 responsibility, 책임이 따르죠. 여러분, 특권만 생각하고 책임하는 거 파렴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다 얻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취직하기 그냥 하는 큰 좋은 컴퍼니가 있어요.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한국에 치면 삼성, 현대는 어쩜 노조 때문에 뱅크로 될는지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직도 좋아요. 과장까지 됐어요. 팀장이라고 합니까? 이런 게 돼가지고 그래 사무실에 책상도 주고요, 테이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런데 출근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일감을 줘야 되잖아, 일을. 아무도 와서 일감을 안 줘. 빈 책상에 혼자 앉아 있는 거야. 무슨 책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팀장이 됐으면. 부하직원도 아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냥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까지 아무 일을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돼.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자리를 주었으면 일을 줘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감을 주신다고 말이죠. 이것은 난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줬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한 세상의 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출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은 매 맞고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직책을 줘서 하나님이 나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새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일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되고, 그 일로 좌절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되고, 용기를 돋아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서 일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해망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 따라서 이 직책,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이죠.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돈은 잘 벌고 벼슬은 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죽을 때쯤 돼. 중학교 때 왜 내 죽을 걸 벌써 생각했는지 몰라요. 일생을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게 될 때 그게 뭐 돈 벌고 명예 얻은 게 그게 뭐 그렇게 굉장한 거냐. 의미가 없더라고요. 좀 끝까지 갈 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니까 주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주님 따라서 사는 길이, 그래서 내가 목사가 그 길이다 생각을 하고, 목사는 실패가 없어요. 죽어도 성공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돈 못 벌면 실패해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면 실패해요. 근데 목사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도, 돈을 못 벌어도,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해도 실패작이 아니에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겠다.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학년 때. 그 후로 좀 마음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때 가서 내 장로가 되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꼭 목사가 돼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국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꼭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난 말을 못하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목사가 말 안 하고 목사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말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국어 성적이 제일 나빴어요. 그리고 우리 처가 내가 설교하면 당신 문자 쓰지 마라. 문자 쓰면 꼭 실수하거든요. 엉뚱 잘못하니까. 국어 실력이 너무 엉망이니까. 그러던 사람이 내 목사에서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말재주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건 내 재주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줍고, 그래 혼자 일하려면 잘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하는, 목사가 사람들하고 같이 일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쫓겨나지 않고 은퇴를 잘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재주가 없어도, 내 능력이 없어도 나를 은사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의 성령의 은사예요.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 돌아간 일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의 책임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사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패드를 디렉트해 주십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얘기가 좀 모순적이에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 천국 표는 여러분 다 상급 없어요. 다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겁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았건 뭘 했던 다 하나님의 백성 돼서 영생을 얻도록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개런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열심히 일을 안 한 사람도 다 천국에 가요. 근데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참 잘했다 그 말이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베풀겠다. 이 상급을 주시는 이 보상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큰 맨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큰 벼슬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게 뭘까? 근데 아처 톨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성공의 신부죠. 한국의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대천덕이라고 한국 이름은 되게 계십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제가 목회할 때 맨스필드도 그렇고 영사원도 그렇고 몇 번 오셔서 부흥회 인도해 주셨어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교인들에게 하는데, 제가 맞아, 이게 하늘에서 주는 상급이로구나. 여러분, 천국엔 다 가셨어요.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유 아무 계세요. 제가 옛날에 그거 참 못마고 힘들 때 나에게 잠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제가 옛날 예수 못 믿고 살았는데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이 와서 참 감사하다고 같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다 알랑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까지는 왔는데 아무도 없어. 왜? 전도를 해봤습니까? 내가 목마른 사람 물 한 컵을 대접해 봤습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해줬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가서 방문해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는 보고 갔는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천국의 상급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이 토이 신부가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내 생활에 모든 것을 새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봐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주시고 일감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평생을 살았을 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 그리고 내게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님의 영광 돌리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아름답고 귀한 직책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상급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 중에 작지만 그 일부를 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